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익투스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스탑 전입 생각하기 캠페인 44번째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변호사가 아니에요.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에서 읽어도 우영우, 뒤에서 읽어도 우영우잖아요. 상당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변호사로서 자신이 변호하는 의뢰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그 사람과 정말로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 드라마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것이 고대 그리스어로 변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가 되는데요. 요게 핵심 뜻이 변호사가 됩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 상담가도 되고 위로자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들 중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 그것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또 도움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 더하기 클레토스가 되니까 이것은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의 법정 용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변호사니까요. 그리고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정 용어다라는 것이죠. 이 법률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것보다도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파라클레토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바로 옆에서 여러분이 지금 실제 바로 옆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보면은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은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루아흐라고 표현하죠. 루아흐.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뜻은 움직이는 공기를 말합니다. 상당히 전진성과 운동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영, 하나님의 영이죠. 마음,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따라서 상당히 생소하죠. 이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비물질적인 요소, 영적인 부분이죠. 사실 내가 보이는 것은 어떤 확신을 두고 우리가 만져볼 수도 있고 따라서 그 물질로부터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육적인 만족감도 바로바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심리적인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어떤 그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슬픔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사실 우리가 헤아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말씀이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죠. 그 태초부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유익이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당히 실무적인 관여. 첫 번째, 우리가 변호사가 사실은 상당히 실무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어떤 실무적이냐면 이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모세,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정치인들입니다. 국무총리죠. 이것도 국무총리죠. 백성을 이끄는데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처세술의 상당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을 때 당장 요셉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발견되는 것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2년 이후에 감옥 생활이 2년이 지나도록 어떤 변화가 없었는데 그때 바로 그 바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을 관장하는 관원장이 어떤 범죄를 저지름으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 꿈이 술을 담당하는 이 그 종에게는 포도나무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 가지가 이제 3개가 났고요. 그럼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렸는데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바로에게 주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이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이 3일 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이 돼 갖고 바로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잡혀왔던 떡 관원장도 꿈을 꿨는데 이것도 하얀색 떡이 들어있는 새 강줄이 꿈을 꾸는데요. 맨 위에 있는 강줄이에 맛있는 게 많이 담겨 있었는데 새가 와서 그걸 다 쪼아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 꿈이 해석되는데 떡을 맡은 관원장은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
이런 아주 실무적인 것들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이나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역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주 엄청나게 큰 나무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전에는 그 금신상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최고 고위층의 그런 아주 실무적인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을 때에 성막을 건축하는 상당히 정교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힘을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과 삼손 다 사사들이죠. 임했을 때에 온니엘은 실질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삼손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사자를 뭐 이렇게 종이 찢듯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백성은 실로 풀이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 때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모두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은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또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님이 임재할 때 도덕적인 그 관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모두 다 도덕적인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과 일치하는 거죠. 즉 윤리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님이 다윗을 떠나가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도덕적인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성령님, 이제 보혜사, 또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루아흐. 자, 이것은, 변호사죠. 그런데 이런 변호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이죠, 물.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바람이죠, 바람. 그리고 또 우리가 불로
세례를 받는 성령의 불이죠. 근데 이게 세 개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다 기체라는 겁니다. 기체. 이 루아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체와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로 옆에서 법률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체와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스탑으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완전한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변호사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불과 같이, 또 물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법률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재림에 앞서서, 그러니까 최종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창조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도할 때 있잖아요. 그 바울이 많은 편지를 쓰면서 가장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불과 같이,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원한 변호사,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성령님과 여러분 날마다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